만법제관 귀부 자연민기 소위 부가 방비. 만법이 다 현전함의 만법제관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귀복 자연 그 까닭을 없이 하면 민기 소위 견주어 비할 바가 없음이라 불가 방비. 모든 법을 차별 없이 바라본다면 영원한 자아의 본질에 닿는다. 이 까닭 없는 무연고의 경지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바가 없다. 왕이 총애하는 젊은 신하가 있었다. 밤중에 부모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왕에게 미처 연락하지 못하고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빌려 타고는 부모의 위중한 병문안을 갔다. 대궐에서는 왕의 수레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발칵 뒤집어졌다. 얼마 후 왕이 총애하는 젊은 신하가 왕의 수레를 빌려 타고 부모의 병문안을 갔다는 연락을 받자 왕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아라.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였으면 중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겠는가. 시간이 흘러 왕이 총애하던 젊은 신하도 눈 밖에 나기 시작했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못마땅하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왕은 대신을 불러놓고 젊은 신하의 지난날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문책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의 병이 아무리 막중하다 손쳐도 왕의 수레를 허락도 받지 않고 타고 갈 수가 있는가.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므로 비록 지난 일이지만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아마도 마음을 빗댄 일화로서 마음이란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속성을 지녔다. 마음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인 것은 생멸하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삶 또한 생로병사를 따라 흐르고 있다.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서 돛단배 한 척이 폭풍에 휘청거리는 것과 같다. 그런 와중에서 믿을 것은 마음뿐이기에 좋고 나쁜 경계를 따라 요동친다 해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나약함이 기쁨과 행복에 매달리고 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팔을 세우고 다시 팔을 내리고 질문하였다. 어느 것이 바로이고 어느 것을 거꾸로라 하겠느냐. 팔이 몸의 일부분임을 알지 못하고 세운 팔을 바로라 하고 내린 팔을 거꾸로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믿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한 마음이 내린 결정은 나를 중심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올린 팔을 바로라 하고 내린 팔을 거꾸로라 말함과 같다. 그것은 팔이 몸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여 벌어지는 착각인 셈이다. 다른 사람은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옳다, 그르다는 견해를 지닌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 내린 아상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름과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로 위험할 수 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느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님은 왔다가 가더라도 주인은 항시 남는 것처럼 가고 오지 않는 바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가고 오는 바 없이 항상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마음이 아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좋다 나쁘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기도 전에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만법제관 귀복 자연 만법제관 귀부 자연이란 만법을 견해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차별 없이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자아의 본질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차별 없이 본다는 것은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나 과거로부터 지워진 옳고 그른 관념에서 벗어나 바라보는 것이다. 몸짓을 볼 때 몸통을 보는 것이고 형상을 볼 때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짐이 내게 온 것처럼 마음을 요동시키는 기쁨과 슬픔도 내가 맞이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머물다 갈 자리를 비워놓고 여백을 남겨두어야 한다. 민기소위 불가방비 민기소위 부가방비 란 그 까닭을 없이 하면 견주어 비할 바가 없다는 의미이다. 원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원인이 사라지면 소멸되는 속성을 지녔다.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그것과 비교할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겨난 원인이 있다면 원인이 사라지면 소멸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녔다. 그렇기에 형상을 지닌 삼라만상은 생멸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사라질 조건이 없다. 허공은 삼라만상이 사라진다 해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허공에는 생겨난 원인이 없다. 만일 원인 없이 존재하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통해 얻어진 기쁨이 아닌 탓으로 끝없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까닭 없는 기쁨과 원인 없는 축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가? 갓난아기를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생명의 신비를 보는 것처럼 순수하고 포장되지 않은 까닭이리라. 이와 같이 무언가로 치장된 것이 아닌 순수한 본연의 상태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치장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란 이것과 저것이 섞여 이룬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허공에 구름이 흘러다니지만 아무런 장벽도 만들지 않는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고 무언가로 포장하려는 뜻도 없기에 허공은 텅 비어 있다. 삼라만상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지니고 있다. 허공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리를 내주는 때문이다. 구름이 생겨나는 것은 허공에 습기가 차면 허공은 구름이 생겨나도록 길을 열어주고 구름이 사라지려 하면 다시 거두어들인다. 구름은 허공의 품에서 자유로이 논일고 있다. 구름만 허공의 품에 안긴 것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허공의 품에 안겨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허공으로 돌아가고 인자를 받아들인 허공은 다시 생겨나도록 순환시켜준다. 지구나 달과 별들도 아무런 받침 없이 허공에 둥실 떠 있다. 허공의 품에 있기에 추락하지 않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본다는 뜻의 한자가 견견과관관이 있다. 보는 것과 꿰뚫어 보는 것이다. 꿰뚫어 본다면 모든 삼라만상은 높낮이가 없이 동등한 입장이다. 바닷가에는 달의 영향으로 밀물과 썰물이 존재하지만 바다의 표면에서만 움직일 뿐 내용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바닷물이 밀려왔다고 늘어난 것은 아니고 밀려갔다고 줄어든 것도 아니다. 존재계는 바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삼라만상 역시도 앞으로 튀어나온 것은 뒤로 밀어넣고 뒤로 밀려난 것은 앞으로 끄집어 놓는다.
허공은 텅 빈 것을 특징으로 하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라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너무 앞으로 나아가면 자만심을 지닐 테고 뒤로 밀려난다면 소외감을 느끼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신명은 다음 장에서 지동무동 동지무지 지동무동 동지무지라고 말한다. 즉 그침과 움직임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과 그침이 멈춤 없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즉 멈춤과 그침은 이미 멈춤과 그침이 아니니 어찌 멈춤만 있다거나 그침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제1라막 회양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심지함제종 마음 땅의 여러 종자를 머금었으니 우택실계명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튼다. 삼매화 무상 삼매의 꽃은 형상이 없거늘 하괴 부해성 어찌 무너짐과 이루어짐이 있으랴. 붓다가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체를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갯불과 같은 만법인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다음 장의 전개가 이어진다. 26. 지동무동 동지무지 양계부성이라유이.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지동무동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나니 동지무지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양기불성 하나인들 어찌 있을건가 이라유이. 그침과 움직임의 실상은 부동하며 움직임과 그침이 있다 하나 그침 없는 움직임만이 존재한다. 움직임과 그침은 둘이 아니나 또한 어떻게 하나인들 있겠는가. 존재계는 그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그치고 있다. 움직임과 그침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바다는 원래 고요하기 때문에 바람에 매번 반응을 나타나기에 파도가 물결친다. 바다가 본래 고요함을 지니지 않았다면 바람이 없는 날에도 끝없이 출렁거릴 것이다. 그렇기에 언어와 생각으로 존재계의 본질을 짐작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함과 움직임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해가는 것이 본래 고요한 까닭이라는 모순된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언어는 움직임과 고요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은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둘 다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언어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육신도 노화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되면서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손톱이 자라나고 머리칼이 길어진다. 그 말은 곧 어느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해간다는 의미이다. 즉 오늘의 나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가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멈추어진 부분이 있다. 그와 같이 멈추어진 부분은 찰나찰나 사이에도 존재한다. 마치 들숨과 날숨을 쉴 때도 숨이 정지한 부분이 있어야 호흡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육안으로만 사물을 보기에 정지된 부분을 보지 못할 뿐이다. 바닷물이 끝없이 출렁거려도 실제로는 멈추어진 부분을 통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파도에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물의 성품은 고요하게 정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정지되어 있기에 무수한 출렁거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멈추어진 부분을 우리가 참성품이라고 부르며 찾아다니는지도 모른다.
번뇌의 출렁거림이 본래부터 고요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출렁거림과 고요함 둘 다를 잃는 것이다. 출렁거리지 않는 것만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정지된 것은 이미 출렁거림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정지된 탓으로 생겨난다. 정지된 자리에는 언어도 생각도 닿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은 한 물건은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어느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온통 멈추어진 한 물건이 머금고 있기에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되어 간다. 신신명에서 양기불성이라유의 양기부성이라유이라고 하였다. 둘은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어찌 하나인들 있겠느냐고 한 것은 아무리 파도가 쉬지 않고 출렁거려도 영원히 출렁거리도록 만들 수는 없다. 둘은 결코 섞이지 않는다. 밤새도록 출렁거려도 출렁거리는 파도가 실체가 되지 못한다. 움직임과 그침이 늘 함께 하면서도 하나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둘은 영원히 하나로 묶일 수 없다.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번뇌라 해도 그것을 지켜봄까지 출렁거리도록 만들 수 없다. 번뇌와 지켜본의 둘은 함께하지만 제각각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찾고자 하면 놓치게 된다. 둘을 분리시켜 보려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깨닫는 것은 번뇌가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을 소름 돋도록 전율하는 것이다. 이처럼 움직임 속에는 움직이지 않음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슬픔, 갈등, 고통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물건을 찾고 있다면 한 물건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 번뇌와 갈등, 슬픔 속에서 멈추어진 채로 존재하는 한 물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속이 텅 빈 필처럼 한 물건은 존재하지만 끝없이 물결치고 바람 불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번뇌 속에도 한 물건이 있으니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며 망념 속에도 한 물건이 있으므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을 떨쳐버릴 것이며 무엇을 따로 취할 것인가, 움직임 속에 정지된 멈춤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나면 세상의 삼라만상이란 한 물건을 의지하여 꿈, 번갯불, 물거품,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 것임을 깨닫는다. 마치 한 물건이라는 스크린이 있으므로 온갖 영상들이 빠르게 지나쳐간다. 보이는 부분은 감춰진 부분이 있기에 존재하며 또한 감춰진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지구에 끌어당기려는 만유인력이 없다면 생명체는 땅에 붙어 살 수가 없다. 깊은 안목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세상은 언제나 제로 상태인 완전한 정지 속에 있다. 그러면서도 쉼 없이 출렁거린다. 그러한 정지 상태를 바탕으로 만유인력으로 하여금 움직임을 일으킨다. 바람이 불어오며 물은 아래를 향해 가며 불은 타오르고 티끌은 뭉쳐진다. 세상의 모습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끝없는 변화 속에 존재하지만 끝없이 변화하더라도 본래 바탕인 정지 상태에서 한치라도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쳤다면 마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마음이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해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와 저 상태를 따로 나눌 수 없다. 이 상태와 저 상태가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게 된다. 앞으로 나온 것은 들이밀고 들어간 것은
끄집어내는 에너지의 움직임이 존재하므로 마음도 생겨난 것이다. 에너지의 흐름이 출렁거림에 따라 세상에는 삼라만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출렁거림으로 생겨난 무수한 물방울처럼 생명체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제각각의 업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생명체는 애욕을 통해 종족을 이어가며 탐욕을 통해 목숨을 보호한다. 애욕을 통해 인연을 만들면 다음 생에서 만나야 하는 조건을 이루게 된다. 또한 탐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한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 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생과 사를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것이 윤회이다. 참성품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생사의 바퀴가 멈추게 된다. 변해감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과 멸을 전전하는 조건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생사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참성품을 향해 가려 해도 등지고 어긋난 길을 걷게 된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한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며 그와 같은 원칙을 터득해야 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과 악, 옳고 그름조차 동등한 모습이다. 선 속에 들어있는 악을 합치면 수치는 언제나 제로이고 못난 만큼 잘난 사람이 되려는 움직임은 잘난 사람 속에 머물고 있는 못난 성품의 운동 수치는 언제나 같은 비율이다. 그런데도 마음이 항상 양변에 대한 매달림이 생기는 것은 정지된 멈춤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탐욕과 속세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만큼 진리와 평화를 염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따라서 깊어진다. 이는 마치 잔잔한 냇물을 흔들어 진흙탕을 만들면서도 맑고 고요한 호수를 꿈꾸는 것과 같다. 승과 속을 동시에 실현하고픈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승승일 땐 속속을 떠올리고 속속일 땐 승승을 떠올리는 묘한 심리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이원성은 정지 상태와 같은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바라면서도 지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가래와 탐욕의 추구는 연못을 휘젓듯 동흙탕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모순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의 멈춤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우리는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다. 세상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만치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쉽게 탐닉에 빠지는 것도 세상의 무상한 흐름을 잊기 위해서 꿈꾸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공으로 건립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실감나는 연기를 행할 수도 있다. 달마대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비우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깨달음의 길을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나 혼자만 알맹이가 없는 공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생겨난다. 공을 회피하고 탐닉을 따를 것인가, 공을 받아들여 나를 버리고 세상이 될 것인가가 남아있다.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모두가 거짓임을 알지라도 얼마큼 진실한 거짓의 순간을 맞이했는가에 따라 평판이 달라진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거짓을 행하는 것을 알기에 더욱 실감나게 진실처럼 하는지도 모른다. 진실과 거짓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변하고 달라진다.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돌을 주워 제단을 만들고 향을 사르고 지극정성으로 대한다면 이제 돌은 남들이 쉽게 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된다. 원래 돌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하는 사람이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암안심의 무너뜨림을 통해 드러난 가치이다. 따라서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우리들이다. 본인의 삶을 어느 만큼의 가치를 지니게 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하찮게 내버려진 돌처럼 대할 것인가 아니면 신성하게 맞이할 것인가. 밀물과 썰물처럼 끝없이 되풀이되는 운동은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어휘만을 윤회로 바꾼 것이다. 밀물과 썰물처럼 수없이 일어나고 멸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번갈아 모습을 보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조바심이 사라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불행 없는 행복을 내심 원하고 있더라도 기쁨을 바라는 소망은 벽에 부딪혀 고통을 팽창시켰다. 왜냐하면 불행만을 거절한다면 행복도 따라서 거절되는 것이고 기쁨만을 맛보려 한다면 기다렸다는 듯 슬픔도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불행과 슬픔의 발목을 잡혀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아간다. 희로애락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겨울 바다처럼 황량한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쁨과 행복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삶이 쓸쓸한 바닷가처럼 험으로 얼룩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말이나 자동차를 사용할 줄 몰랐던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얼마나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지 조차 실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불행을 생각할 수도 없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지금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별다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아진 때문이다.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행복한 만큼 불행한 것이고 슬픈 만큼 기쁨을 터득한다. 그렇기에 기쁨과 슬픔을 놓아버린 마음은 황량함을 짐작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허무함을 겪을 마음이 없다. 이와 같이 황량함을 짐작하는 그 마음이 기쁨과 슬픔을 만드는 장본인이다. 태생이 장님으로 태어나면 보이지 않는다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태생 장님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면 개나 고양이들이 먼저 시위를 벌일 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인간처럼 걸어 다니지 못하고 기어 다녀야 하느냐고 아우성 칠 것이다. 유독 인간만이 삶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반감이 완성된 인간의 길을 향하도록 만든다. 지동무동 동지무지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다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마치 연못의 수면은 언제든 제로 상태인 복원력을 지닌 탓으로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연못의 수면이 움직임 없는 제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언제든 출렁거릴 것이므로 파문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것이다. 우리들 마음도 이와 같다. 육근이 대상물인 육진을 만나면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언제든 견문각지의 반응을 일으킨다. 그 말은 곧 견문각지가 영원히 움직임 없는 제로 상태를 간직한 때문일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견문각지에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십억 년을 지내오면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이나 사자와 같은 모습을 지닌 변종으로 넘쳐났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눈 없어도 보고 귀 없어도 듣고 몸 없어도 깨닫고 아는 바 없이 알기에 생태계에서 변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마음은 참으로 위대하다.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한 털끝 속에 세상을 건립하고 한 생각을 따라 세상을 펼쳐놓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만일 자신의 몸을 무한대로 늘려간다면 세상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나중에는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정지한 듯 보이지만 정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를 빨리 한다면 이리저리 씨를 퍼뜨리며 죽고 다시 살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늦춘다면 항상 정지된 간격이 드러날 것이다. 자동차 기어를 변속할 때 언제나 중립의 위치를 갖다가 변속되듯 인간의 움직임도 항상 정지를 거치고 움직임이 드러난다. 영화 속의 영상은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는 사진의 연결이다. 우리가 걷고 말하며 앉고 눕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낱장의 사진을 모아 움직임을 만든 것처럼 정지의 순간을 거치면서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지나치기에 알지 못한 것이다. 찰나찰나 세포가 성장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이미 지금의 내가 아니다.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이미 말하고 듣는 순간에 달라졌다. 나란 존재는 매 순간 달라지고 변해감으로 고정된 실체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각각 살아있는 개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세상과 따로따로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다. 그렇기에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걷고 말하고 앉고 눕고 숨 쉬며 눈을 깜빡거린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인 전체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제각각의 업을 지닌 것은 견문각지의 흐름을 따라 생겨난 물방울이기 때문이다. 표면의식인 육식을 팔식인 저장창고의 함장식과 연결하는 다리를 칠식인 말라식이라 한다. 또한 제각각의 업을 지닌 것이 팔식의 함장식이라면 십식인 건율다 야식은 우주의 견문각지이다. 그것을 연결하는 구식이 아말라식이다. 즉 구식인 아말라식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성품과 제각각의 무의식인 팔식이 연결되어 있기에 천체로서 존재하면서도 제각각의 업이 존재한다. 우주적 에너지의 파장은
항상 출렁거리는 생명력으로 넘쳐 흐른다. 이와 같은 생명력은 허공처럼 어디에든 퍼져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탄생을 불러온 것도 우주의 에너지이고 죽음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우주의 에너지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 에너지 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스스로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슬픔과 행복이란 단지 시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낱장의 사진을 영화 필름처럼 빠른 속도로 재생시키면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활동을 얻어낸다. 그렇기에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낱장의 사진을 통해서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성질이 다른 갖가지 인연이 모이면서 괴로움도 생겨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변하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처럼 생멸하는 과정을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이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난 뒤에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어둠이 밝음으로 변한다. 어둠과 밝음은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놓으려 하기에 달라지고 변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욕망과 분노 역시 참성품과 다른 것이 아니다. 참성품이 있기에 마음도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났기에 번뇌도 일어난 것이다. 참성품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 번뇌와 해탈, 중생과 부처 등을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달라져야 한다. 그와 같은 마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마음에게 붙잡혀 손을 놓지 못하는 그 날까지 고통은 그림자처럼 우리의 뒤쫓아 다닐 것이다. 속속에서 바라보는 승승의 세계를 향해 꿈에 부푼 여행을 떠나지만 가까워질수록 신비감은 사라지고 떠나온 속속의 세계가 다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속속에서 승승을 떠올리듯 승승에서 속속을 떠올리고 있기에 멈출 수 없는 방황은 계속되고 있다. 신신명은 말하고 있다. 거짓을 떠나 진실을 찾아 나선다면 여전히 거짓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속의 거짓과 진실을 가리려는 이원성이 존재할 때 그침과 움직임인지 지와 동동이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모습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짓된 약도를 들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란 불가능하다. 그래도 여전히 거짓을 떠난 진실을 찾아 나서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에게 진실은 거기 없다고 신신명은 말하고 있다. 양기불성이라유의 양기부성이라유의 둘도 이미 이루어지지 못했거늘 어찌 하나인들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둘을 나누려 하지만 한 극만을 원하여 자석을 잘라내도 자석은 언제나 하나이면서도 변할 수 없는 둘을 지니고 있다. 조주선사는 개를 가리키며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묻는 제자에게 불성은 거기 없다고 말했다. 개에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밀물과 썰물이라고 서로 다른 물은 아니다. 제14오조법년 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지나본 무심 지나는 본래 무심함이니 진심령 무와 참 마음에는 또한 내가 없음이니라. 개찾은 진심 이는 참되고 참된 마음에 기합하면 아하회야 나라고 하나 어찌 나이겠는가. 27